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작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사는데 이건 거듭남과 영생으로의 새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고 이런 변화가 곧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만나기 이전 그는 율법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고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매여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와 같은 변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해 간다라고 말할 때 그 성숙해 간다는 자체가 변화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았던 신앙의 사람이 어른스러워진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의 변화. 이것이 곧 성장, 성숙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같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같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그 누구에게든 복음을 갖고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근데 너희는 나같이 되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도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가 된 것처럼.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던 내가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변화되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도 말했던 것이 그런 의미에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닮기 원한다. 즉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 육체의 가시인 질병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하셨죠. 그러한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사회명을 감당하면서 그 연약함 속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우시는 은혜를 더 크게 알고 그 은혜를 더 크게 깨닫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육체의 약함으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저들이 볼 때에 약해 보이고 또는 못나게 보이고 그랬겠죠. 여러 가지 무시할 수도 있거나 또는 박대할 수도 있겠지만 저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 육체의 가시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선대했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선대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바울을 사랑하고 또 대해줬던 그것을 바울은 지금 칭찬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처럼 섬겼잖아요.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런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는 사실 속에서 세상의 왕으로 저들은 바라보며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 나라를 이제 해방시키고 다스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상의 권세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바라봤고 따랐고 자기들끼리 다투기까지 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면서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라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섬김의 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섬김이 바로 그걸 가르친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예수 십자가의 지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 있게 하시는 은혜와 사랑이었다 해서 십자가는 이 십자가 사랑을 복음으로 전한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을 자기들도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선대했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에 안고 섬기며 은혜의 사랑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 질문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표현을 해요. 너희의 복이 어디냐? 너희가 받은 복이에요. 너희가 무슨 복을 받았어? 너희가 도대체 그 받은 복은 무엇이야? 라는 질문형으로 말하면서 뭐라 말해? 자기 바울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바울의 육체적 가시를 이 눈에 그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뜨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눈에 대한 질병이었다라고 표현하는 분들,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이 불편한 육체의 가시로 눈이 불편한 그런 바울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자기들 눈을 빼서라도 저 바울 선생이 눈이 불편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 눈이라도 빼어서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그를 선대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16장에서 자기 자신의 사역에 동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을 인정해줘라 또는 너희 알아줘라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베베자매를 말하면서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호자처럼 도왔고 동역했던 여인을 갱그리아 교회의 여인 베베를 제일 1순위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는데 저들은 나의 동역자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저들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같이 다녔는데 전도 여행을 같이 다녔는데 그런데 바울의 목숨을 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게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만큼 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만 20장 2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당시 시대는 아주 쉽게 이해하게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과 또 박해 속에서 순교당하는 사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여러분 일제시대라든지 6.25 전쟁 중에 북한군 앞에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전했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다 말씀이거든요. 그럴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러한 바울을 위해서 동역하면서 내 목이 나도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동역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런 것처럼 여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 그들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목숨을 내놓고 눈을 빼주고도 싶고 이 정도로 섬겼다는 얘기는 바울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뭐가 따라오겠어요? 당연히 박해가 따라오겠죠. 핍박이 따라오겠죠. 그들 중에도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이죠. 근데 그걸 뭐라 너희의 복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의 이야기잖아요. 뭐 지옥, 천국, 지옥 갔다 오셨다는 분들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빛나고 그 아름다운 면류관과 상급을 받는 이가 누구냐? 순교자라잖아요. 그만큼 내 목숨도 예수께서 나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죽이시면서까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헌신한 자들 그러다가 그 목숨까지 다 바치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 꼭 뭐 칼로 죽임당하고 총을 쏴서 죽이고 그 사람만 순교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그 복음을 위하여 예수 위하여 살다가 죽었어요. 그 순교예요. 내 믿음 지키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100세가 되어서 죽어도 순교예요. 믿음을 지키고 산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때 그러한 분들이 상급이 크다라고들 말하는 건데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순교적인 신앙, 내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또 전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모습이고 바울 같은 모습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날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냐? 그러지 않다는 걸 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저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만나서 그들 때문에 지금 이단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진리를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원수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뭐랍니까? 그 거짓된 예수를 바르게 전하지 않는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으로 저들이 사모한다는 것이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이단들의 열심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단의 열심 보면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는 우리는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근데 이단들은 오히려 우리 진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비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이 더 열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그 열정, 그 열심을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돼요. 이런 모습이죠. 이단들이 그 열심 내고 있는데 그 열심 내고 있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열심을 내는데 열심 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려고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요? 아니에요. 자기들의 사람 만들려고요. 사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에게 충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에요, 그게. GM에서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논하고 하나님 나라를 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너에게 열심 내고 있지만 그 열심은 좋은 게 아니야. 그 열심은 자기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것이다. 이단들의 열심과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은 이 좋은 일에 대한 열심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열심을 차라리 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제도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을 수요예배 때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자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보다 좋은 일 없습니다. 이거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말하잖아요.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를 말하잖아요. 그 결과가 다름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인데요? 이 선한 일은 예수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을 그렇게 사셔서 좋은 일에 열심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육체에 속한 일에 열심도 내야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그걸 포기하고 그거에 나태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 열심히 내어 해야 돼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내 육체가 강건하고 내 육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열심과 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심, 그 열심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더 열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자녀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이게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저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까? 그 사람을 내 자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의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저들을 내 자녀라라고 표현한 이유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표현을 했어요. 즉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들이 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도 말하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속에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간직해야 될 그런 마음들은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질 때 욕심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빛 대신 예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잖아요. 참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참빛 대신 예수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엔 예수의 마음을 집어넣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제 첫 번째가 뭐냐?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의 으뜸이 뭐냐? 겸손이에요. 아까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말씀을 하시는 예수께서 뭐랍니까? 너희는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마음으로 오셔서 멍에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너희들도 와서 같이 멍에와 십자가 지자는 거예요. 그게 뭐라? 쉼이요, 그게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지어야 할 십자가 지시고 예수 따라가실 때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삶의 길이 복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